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영원토록 합당하시며 영원토록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때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을 확증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 48절입니다. 새 2023년을 맞아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다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사실은 작년이 되어버렸네요. 그 윗절에 관계 있는 말씀으로 연속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44절 윗절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시는 것으로 신실한 종, 온전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는 4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신실한 청직이라고 하여 그에게는 당신의 양식을 맡겨 주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종과는 달리 그와 같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시작이 바로 45절 이하인데요. 이 45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는 이야기는 신실하지 못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실하지 못한 이 종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고 방금 전에 우리 알아듣게 된 것처럼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45절 이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작 계시되어 나타나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거고요. 곧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하나님과 알려지게 될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약속을 갖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즉 첫 번째 언약을 갖고 있는, 구약을 갖고 있는, 보이는 문자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문자로 문자풀이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등등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신의 영으로 보내어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셔서 부어져 있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그들에게는 펼쳐진 인봉이 풀려서 저렇게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나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었던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있었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어 우리로 하여금 명백히 깨달아 알게 하며 느끼게 하며 체험하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2장 1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선지자에게 명하신 그 판에 기록하라는 그 어떤 말씀이라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존이라고 하는 묵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계시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 계시를 이 판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이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 아시는 영을 갖다가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죠. 그때는 R 발음이고요. 이 판으로 말할 때는 L 발음이 돼서 루아흐라고 합니다.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죠. 어쨌든 이 판에 기록하는데 이 판에 기록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묵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그것을 기록하여 주셨던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톤 태블릿이라고 하는 2개의 돌판이었죠. 그때 그 판이 루아흐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된 건 율법이에요. 문자였던 거예요. 거기에는 율법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신약성경을 포함하면 홀 로고스라는 그 율법 그 말씀이 돌판에 일단 1차적으로 기록되어 줘서 우리에게 1차적인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약속을 담은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성취되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한 거죠. 그 말은 당신을 계시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너 왜 자꾸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의 뜻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곧 당신을 보내심이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심이요 그의 말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거고 들춰주게 되고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만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준 첫 번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판에 기록된 그 율법은 이제 문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들추어 보여질 감추어진 비밀이 될 거야.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비밀이 들춰져 나타나는 계시의 말씀이 될 거야. 그 계시의 말씀을 하박국한테 알려주시기를 그 판에 다시 기록하라. 그러면 본래 모세에게 줬던 그 판에 기록된 그 말씀이 계시를 들춰내기 위한 말씀이고 그 안에 기록되었던 말씀은 계시였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 계시 당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누구든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쓰여진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들려질 때는 다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3절,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요, 신실하지 않은 종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종들은 더딜지라도 기다려요. 이때 더디다는 게 뭐예요? 이 문맥에서 지금 하박국서에서 주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 시간이 더딜지라도, 그 약속하신 대로 당시 우리에게 계시되어 보여져 내 안에서 확신이 될 그때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려라. 그들을 놓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춰주실 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정한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에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에드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어디서 기록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됩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래서 날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지고 어두움으로 시작하여, 그리고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해가 다시 등장하는 것, 우리라는 어두움이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시작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담으셔서 첫째 날은 빛과, 둘째 날은 물과, 셋째 날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날까지 이 빛과 물과 씨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오해가 되고 하나님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된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과 물과 씨가 무엇인지 몰라요.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물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씨가 뭘 말씀하는 건지 창세기 1장 요 상반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첫째 날에 있었던 말씀 빛을 다섯째 날에다가 빛은 이런 것을 들춰낼 거야. 곧 당신이란 빛은 당신이 이렇게 들추어져 계시되어 우리에게 보여지는 존재로 올 거야. 그 보여지는 존재를 놓고 다섯째 날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이라는 당신이 우리에게 들춰지게 될 거야. 넷째 날이죠. 넷째 날에 빛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다섯째 날에 탄인이라는 바다의 큰 물고기로 나타나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이 되니까 셋째 날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씨라는 것은 당신이에요. 당신 다 하나님이에요. 영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이에요. 근데 당신이 계시하여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계시하여 알려주는 그 알려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카르 네케바의 상태로 만나지게 되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씨가 되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넷째 날에 해당하는 것은 빛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넷째 날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입니다.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참된 빛을 들춰내기 위해서 묵시로 계시로 오시게 되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들이 뭐냐, 징조, 계절, 날과 해예요. 징조, 오트입니다. 오트는 알레파하고 타오니까 이걸 갖다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글자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 전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그리고 계절이라고 번역한 이 계절이
지금 오늘 하박국에서 좀 전에 읽었던 모에드라는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 계절이 아니죠. 이게 무슨 시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징조가 우리 가운데 정해진 때 하나님의 때를 들추어내어 알려주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날이 해가 떠오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이 세상이 빛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게 모에드예요. 이 계절에 사용된 게. 그러니 이건 계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들춰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에드 정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다시 오셔서 2장에서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요 계절로 번역한 창세기에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묵시는 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말씀하신 씨와 빛과 물과 씨가 계시되어 나타남은 보여지는 빛, 보여지는 물, 보여지는 씨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감춰져 있는 묵시를 당신이라는 시간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도우시고 보혜사니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일일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방법으로 성령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때 정하여진 그 때에 따라서, 이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모든 징조들, 징조는 뭐라 했어요? 오트라 그랬죠. 무슨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여기 있습니다.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표적이라서 요나의 표적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기까지 하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표적 알레프와 타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 알려지는 묵시로 계시된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겸손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하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신실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 양식을 맡은 자와 그 청지기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 나눠지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창조를 하시고 등등 이 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놓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여 교만한 자들을 하는 거고요. 그 속에는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이 없는 상태가 그걸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묵시, 이 계시는 언제 우리에게 그 정한 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냐?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서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다. 약속 안에 거한 자들이 신실한 자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갖춰졌다. 이게 정한 때예요. 하나님 정하신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뭘 정하냐? 우리의 생각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에 정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될, 그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완전히 우리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 계시의 때까지 우리는 어느 차원에 갇혀지는데 그 차원을 갖다가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라고도 하고 율법의 차원이라고도 하고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때 종속되어 있던 우리를 거기서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곧 해방될 거야, 나는 곧 들려질 거야, 나는 곧 우리 주님 만날 거야, 나는 곧 우리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진리를 내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실 거야 라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만 그렇게 말하며 생각하며 믿게 돼 있어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진짜 또 성도이고 하나님이 들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고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소위 초등교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완성을, 그걸 종말이라고 해요. 끝이라고 그래서 아까 하박국에서 종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 세상 무슨 종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 거기에서 알파의 거기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거기에서 약속된 것이 종말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완성되어 들어오실, 또 우리가 완성되어야 될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가 다 그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할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하박국서에서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믿음이 이 이후로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곧 율법만 가르치는 그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거의 소유인 율법과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어떤 차원의 그 소유들을 다 버리게 되고요, 참된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기로 하신 진짜 소유인 당신, 그 하나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하나를 공평하게 다 소유하고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소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다 공통으로 똑같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주고 더 주고라는 그런 셈법으로 공평하고 공평하지 않은 개념을 우리에게서 다 일단 떠나가야 되고, 그 당신 한 분을, 생명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때 우리는 다른 소유는 다 빼앗겨도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오직 내게 그 생명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참된 기쁨 안에 관한 것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은 그것이 무언지를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성도들이 힘든 사람들 보고서 힘내세요, 아니면 기뻐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부터 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 빛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어 왔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 알아. 생명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시작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슬프게 당한 게 아니라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아멘이죠. 그러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벌과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바로 이 영구한 소유라는, 양식 맡은 자, 새 것과 옛 것을 누릴 수 있는 자, 그 상,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게 상이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이 상을 우리는 얻게 하느니라. 복음은 아무나 전하나?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무릎 꿇고 듣고 있는 자들이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내게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것은 상이 되질 못해요. 그들에게 이젠 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줘도 그들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 약속이 없어. 그들에겐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믿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정한 때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걸 믿지 않아. 그러니 인내가 그들에겐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이라고 말하는 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하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어디를 열어봐도 똑같이 일관되게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 37절과 38절에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을 인용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이 신실하지 못한 자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던가. 여기서 37절을 보시게 되면 잠시 잠깐 오면 정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당신이라는 하루와 당신이라는 천년이 우리에게 당신의 정한 때를 따라 대계시될 거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로 하루와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레프 하나이며 하나님이 알레프도 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당신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리라.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 잠깐 오면 오실 이가 계신데 어찌 우리가 인내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인내하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 때 지체하다가 기다리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체하지 않는다. 더디 오지 않는다. 금방 오신다. 곧바로 오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은 이런 종이 있네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요.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역시 인간의 사람의 생각의 마음. 사람이 죽지 않고 인자가 그에게 들어오지 않으니 자기라는 인간은 떠나고 인자인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인자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그의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머리가 놓여지지 않으니 자기 이 머리 뱀대가리로 생각하는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다는 말했지만 이게 에이펜이니까 말하다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람, 그 인간의 말을 힘입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 계속해서 더디 온다라는 크로니서로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더디 오리라. 좀 전에 히브리서 읽은 것처럼 똑같아요. 지체하고 계시네 우리 주인이.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 합니까? 요한계시록도 뭐라 그래요? 난 지체하지 않아. 지금 급히 가고 있어. 누구들에게? 약속을 믿는 내 종, 인내하고 있는 내 백성에게 나는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이 종은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신실하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더디 온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과 판단과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자, 왕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삶을 보여주죠. 이 얘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하지 않음이 나타나요. 전부 다 not, never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삶이 등장됩니다. 첫 번째, 생각하지 않는 자가 돼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날. 두 번째, 알지 못하는 자가 돼요. 생각하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그리고 세 번째는 신실하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않아. 아피스티스니까 unfaithful. 신실하지 않아.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47절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예요. 또 여기는 준비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총 5가지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언제 올 거야? 더디 오시네. 그래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고 우리끼리 정해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게 다 뭐예요? 파고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뜻대로 먹고 한번 우리의 뜻대로 취하여 이걸 풀어서 한번 나누어 주자. 근데 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은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보자. 우리의 룰을 어기는 자들 여기서 박해하고 이 룰에서 벗어난 자들, 우리가 해석한 이 말에서 벗어난 자들은 우리가 박해라든 때리든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어차피 이거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 아니야? 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생각 없는 자. 이 생각 없는 자를 프로스다카오라고 하는데, 도카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는 약속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게, 내가 너에게서 다 풀어줄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아버지에게 구해놓은 것이고 약속해놓은 것이니까 곧 보내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대하고 있지 않는 자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기노스코,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 아피스토스, 신실할 수가 없죠. 믿음의 근거가 주이신데 그 주의 말씀을 버렸는데 어디서 믿음을 가질 거예요? 신실할 수 없죠. 그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가 돼요. 결국은 뜻대로 행해내지 않고 살아내지 않는 자가 되죠.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병행복론인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44절에서 뭐 하냐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반드시 올 것이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지. 그래 내가 너를 내 청지기로 삼아서 내 양식을 그 많은 종들에게 나눠줄 자로 내가 세워줄 거야.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은 반드시 이른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소견과 사람 생각과 판단과 전통과 등등 신학과 학문과 철학과 상식 다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말을, 아직 계시되지 않은 그 말을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풀어보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모든 자에게 계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반드시 계시되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25절 보세요.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하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종들에게는 그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이들에게는 양식을 나눠줄 자 청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런데 11장 보세요. 25절.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지요? 인간 자기 생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당신의 계시가 내게 들춰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 나는 아직도 어두운 자요, 나는 아직도 무지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때 나타내다가 계시하다예요. 옳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들 헛된 수고하지 말고 너희 인간의 생각과 소견으로 풀어내지 말고 계시의 주 믿음의 그 때가 올 때까지, 그 초등교사가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그 계시의 말씀에까지 인도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헛된 수고를 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안 되지.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뒤따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24장 가서 보시면은요, 바로 그렇지 아니한 자들,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자들, 알고 있지 못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놓고 25장에서 두 개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바로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요, 기대하지 않는 자들이요, 코르니조라고 그랬죠. expect 하잖아, longing for도 하잖아. 그리고 왜? 자기들이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이런 뜻이야라고 다 아무렇게나 풀고 말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회에 적용하고, 세상에 적용하고, 인생에 적용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적용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적용하고, 부한 자들에게 적용하고, 세상을 해석해 보는데 적용하고 하려고. 이게 세상 해석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영존하시는 그분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걸 세상에 풀어보라고, 세상을 해석해보라고, 인생을 해석해보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25장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그 이야기까지 할 필요 없지만 그때 보시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뭘로 구분되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로 구분이 됩니다. 등잔대는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등잔대라는 것은 어느 시점 되면 그 기름이 다 타버리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꺼질 수밖에 없는 기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꺼지지 않은 영구한 소유라는 기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이고 좀 전에 읽었던 영구한 소유. 세상의 기름은 영구하지 않잖아요. 성전 성소에 있었던 7 등잔대에 있는 기름은 영구하지 않으니까 다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이거 영구하지 않은 거 갖고 있으면 너는 어두움이야.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7 영이라는 기름을 정말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헛되게 성전에서 그 불 꺼트리지 않으려고 불씨 꺼트리지 않고 애쓰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구한 소유인 당신,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당신, 영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서 불꽃처럼 생명의 물로 타오르고 흐르고 넘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을 보이는 거세의 기름으로 갖고 있는 자들, 보이는 문자 율법으로 전통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신학이나 그런 종교적 가르침은 나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지를 못해. 그건 진짜 기름이 아니야. 매일 공급해, 내가 공급해 줘야 되는, 누군가가 부어줘야 되는 그런 기름들이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는 신부니까 우리를 얘기하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련해도, 이걸 세상에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미련해도 등만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등을 가져가려면 기름도 가져가겠죠.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완전히 대조시키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등 안에 있는 기름은 곧 다 타서 없어질 기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갖게 된 기름은 계시된 기름이에요. 이게 계시된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라는 기름인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 누가복음 12장 48절 다음 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이라고 하는 불 던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이 뭐예요? 뭐 이 세상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막 뭐 옛날에 있었던 뭐 대각성 부흥각성 운동에 뭐 1차 2차 3차 뭐 이런 거 일으키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그게 왜 지금 시대는 안 오나하고 그걸 놓고 뭐 평양 대각성 부흥이니 뭐 이런 걸 다시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땅이라는 우리, 하늘은 하나님이요 하늘은 그리스도의 인자는 하늘에서 왔으니 땅이라는 우리에게 그가 당신이라는 불 기름을 던지러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다 기름 갖고 있다고 하니 당신이라는 기름이 던져질, 불이 붙어질 곳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25장 가세요. 가서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자들, 바로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있었죠. 뭐뭐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등불에 이들에도 기름이 있었어요. 꺼져가니 우리 당신들이 갖고 있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이게 무슨 보이는 기름이어야지 나눠주기라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안 나눠주겠어요. 이게 무슨 경쟁하는 거예요. 넌 안 나눠줄 거야. 너는 저쪽으로 나가 꺼져. 나만 우리 신랑 보러 갈 거야. 이러려고 이들이 안 나눠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말하는 기름은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보이는 기름, 그 유대 제사장들의 성소에다가 계속 기름 붓고 그 등잔대 태웠던 그런 기름,
율법이라는 그런 기름을 넣어준 거죠. 사람 생각이라는 그런 걸 넣어준 거죠. 그 기름은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충성된 당신의 백성들은 처녀들을 갖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걸로 갖고 있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란 진짜 기름을 약속으로 안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꺼내줄 거야? 그들의 의지와 뜻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가 다 부족하여 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다시 사갖고 와라.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와 비유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잘 구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과 본문에 또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지막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때?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알려주신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니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온다고 하는 이 크로니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다 졸고 있었잖아요. 그때 크로니조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어디 말에서 하면 크로노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시간이라고 하죠. 번역을 할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이런 시간들, 그런 시간으로 보면 더디 오시겠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이미 와 계신 거고요. 그래서 속히 나는 지금 가고 있다. 제게 와 계시네. 이미 제가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것뿐이라는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5장에 있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눠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니 라는 말로 또 시작해요. 19절 오랜 후에, 이때 오랜 후라는 말이 크로노스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사실은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더디 옴으로, 신랑이 더디 옴으로 라고 하는 5절과 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했어요.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 오해하는 걸로만 잔뜩 갖고 있어. 그게 그가 알고 있는 건 오해의 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알고 있었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자, 알지도 못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그 뜻을 행하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한 자라고 하죠. 이들에게는 뭐가 어디에 처해지냐?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벌에 처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25장 31절 이하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자,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벌,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둘로 그래서 나눠지는 게 염소와 양으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더디 오는 것을 놓고 준비되지 않은 자,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은 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인내하지 않고 있는 자, 자기 그래서 뜻으로, 그러니까 자기 뜻과 생각으로 판단하여 나는 가졌다고 착각하여 살아가는 자, 이들에게는 주어질 상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에겐 그 상이 있지, 너희들이 이미 그 상을 누리고 있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원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받은 자,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될 것이요. 주께서 이만큼 주셨으면 그만큼 내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주면 5달란트 내놓는 거예요. 2달란트 주면 2달란트 똑같이 내놓는, 이게 많은 것을 그대로 요구받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는 이쪽에 갖고 올 짝이 없어. 계시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5달란트라는 율법을 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묵시 계시가 돼서 5달란트를 똑같이 내놔야 되는데 깨닫는 말씀들이 없으니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테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바로 그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테오입니다. 다 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양식을 갖고 있는 그에게, 그 많은 것을, 많은 소유를 맡은 그에게 아이테오, 구하게 될 거고, 그에게서 발견되게 될 것이다. 이들을 놓고 양식 있는 자여, 이들이 바로 상을 받은 복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고 있으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도 여러분, 2023년의 새해 첫날 1월 3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의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다 신실하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은총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